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쉽고 더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저는 장찬용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소문난 성경교실을 떠올릴 때마다 마치 소문난 맛집 같은 하나님 말씀의 맛을 내고 그 맛을 아는 성도,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 시간을 함께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행전이라고 하는 나의 행전, 교회 행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지에 대한 말씀이 28장의 말씀으로 쓰여진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6번의 강의를 통해서 소문난 맛집, 소문난 성경교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한강 우리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선물로 주신 가장 위대한 공동체, 바로 교회. 예수님이 바로 내 몸이라고 하신 이 교회의 시작과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가가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바로 교회 행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즉 교회는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위에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창조 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때가 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위대한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오늘은 바로 약속하신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에는 그 첫 구절이나 두 번째, 세 번째 구절에 그 성경에 대한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이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썼는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내가 먼저 쓴 글이 있다네요. 뭔진 몰라요, 지금은. 여러분, 그렇죠?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한번 진행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그분이 가르치심을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 제자들이죠. 그가 택하신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사도행전의 처음의 시작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는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내가 먼저 쓴 글은 무엇인지, 또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인지, 사도행전은 언제 쓰여졌는지가 궁금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자, 먼저는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한 책이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것. 그래서 사도들의 행전이구나. 사도들이 행한 것.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뭐라고 나와 있죠? act. act라는 말이 행동하다인데 행동들, 명사가 행전, 행동들을 기록한 책이니까 act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행전은 그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써졌습니다. 바로 사도들이죠.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변화된 사도들의 제자들, 또 성도들, 바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다. The people, 바로 그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 이것이 사도행전의 두 번째 주제이죠.
내용이죠. 세 번째는 자 바로 그들이 변화되었는데 그들은 자기가 알아서 변화된 것이 아니었죠. 누가 변화시켰죠? 성령님이 변화를 시켰죠.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의 또 다른 주인공은 누구냐면 The Holy Spirit, 성령님이시구나. 아, 사도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변화된 성도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본질적으로는 그들을 변화시킨 성령님이 주어셨구나, 주인이셨구나.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신 당신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세우신 교회 행전이구나,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계성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자와 기록 연대는 누구일까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 앞에 1절에서 힌트가 있었어요.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 이 사람이 먼저 쓴 글이 있네요. 그리고 데오빌로라는 단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 데오빌로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온 복음서가 있음을 알게 되는데, 그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1장에 보면은 1절로 시작할 때 누가 시작하죠? 데오빌로요 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주인공이었군, 누가가 저자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누가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로마에까지 간 사람이어서 이 저자와 기록 연대는 바로 AD 62년에서 63년경에 어디서요? 로마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모든 사도들의 기록을 담은 것이 사도행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처음에 베드로가 나와요. 6등분을 한다면 베드로가 처음에 등장하지만은 베드로는 한 6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의 반입니다. 사도 바울이 반이고 6분의 3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6분의 1, 그 다음에 날은 또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6분의 2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하튼 간에 바로 이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그를 지켜보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었던 것을 62년에서 63년경 로마에서 이것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말씀 보면 세를 드려, 그는 감옥인데 감옥 안에 왕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 일이 길어지기 때문에 당시에는 자기가 돈을 주고 재판 날짜를 기다리느라고 감옥 바깥에서 살았던 거예요. 일종의 연금이죠. 연금된 상태에서, 그러나 그는 수시로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었고 그때에 바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이제 세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계성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누구죠? 데오빌로. 이게 바로 누가복음 1장 3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나는 누구죠? 누가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차례대로 하는 것은 바로 누가복음 다음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같을 공자, 볼 관자. 예수님의 일대기를 같은 눈으로 본 거예요. 그 대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구속사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본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누가가 그렇게 예수님의 일대기를 먼저 썼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제자들의 일전, 제자들의 행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1편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2편으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연계되어서 써진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과 사도행전의 1장이 같이 맞물려서 시작하죠. 자, 그러면 데오빌로는 누굴까?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바로 데오빌로요.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데오빌로요.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 뭐죠?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먼저 쓴 글은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그의 공생애와 그가 제자를 선택하시고 뽑으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고 마침내 그는 십자가의 구속을 위하여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과정까지, 그래서 그가 마지막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 장면까지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와중에 그러면 데오빌로는 누구인가? 이 데오빌로, 이 사람이 중요하겠죠? 이 데오빌로는 히랍 언어예요. 히랍말로 사람의 이름인데 보통 데오스, 데오빌로는 데오스라는 하나님이란 단어와 필로스라고 우리가 발음됐지만 사랑하는 친구, 필레아라고 하는 것은 우정 이럴 때잖아요. 필로스는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사람. 즉 두 가의 합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성사학자들은 어떤 특정한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시에 성경이 전파되기에는 모든 사람의 로마인들의 검열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가 그냥 익명에게 누군지 모르지만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높은 사람에게 편지를 했다. 근데 그 편지가 데오필로스라고 하는 건 그 각하라는 이름의 의미가 아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써진 것이 데오빌로를 통한 사도행전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 우리 모두가 데오스 필로스, 데오빌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로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수신자가 된 겁니다. 독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내가 누구기 때문에? 데오빌로스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약속 가운데 중요한 것이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사도행전의 1장에 나오는 말씀이 맞물린다고 했죠. 같은 책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이 전편이라면 사도행전은 후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을 하셨냐, 유언을 하셨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물건인가? 편지인가? 소포인가? 그런데 너희는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아, 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면은 우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것이구나 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 능력이 입혀지는 것을 얻을 때까지, 입혀올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즉 이게 뭔지 몰라요. 지금 이걸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누가복음이 전편이라면 사도행전에도 이 말씀이 나오겠죠.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거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제는 다 기억하는 거예요. 소환시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던 것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기다리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로부터 입히는데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구나. 성령이구나. 누가 보면 좋은 것이라고 했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구나. 즉 하나님의 영.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약의 시대에서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복음서의 시작이 되었고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령의 시대에 도래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음을 사도행전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었구나.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요? 성령을 세례를 받을 때까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이 곳에 유하라라고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연계해서 묵상이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이 교회행전이라면 교회는 어떻게 시작하죠? 성령께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성령이 주인 되셔서 우리같이 연약하고 죄인된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친히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우리를 교회로 만들고 그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그 성령은 예수님을 드러내시거든요. 성령의 역할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므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 줌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교회 행전, 성령 행전이 같이 맞물리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사도행전 1장 21절 보면은 요 말씀 속에 제자들이 유다 대신에 가룟 유다 대신에 공석을 채우는데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채웁니다. 자,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배반을 했어요. 제비를 뽑아서 바로 이제 마띠아를 선택하는데 그 과정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라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이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단어예요. 우리를 예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세우고 더불어서 그 사람을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양육하는 것,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워, 더불어 사람이 되게 하는 건 주도권이, 이 주도권이 어디 있죠?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교회로 써요. 이 말씀 에클레시아는 에크라는 단어가 바깥으로부터예요. 어디로부터? From outside. 밖으로부터. 밖으로부터. 레시아가 부르다예요. 밖으로부터 부르다. 자, 에클레시아는 밖으로부터 부른 거예요. 내가 손들고 온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밖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자, 우리는 뭐냐? 다른 말하면 바깥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친히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 어디로? 밖으로부터. 내가 밖에 있었어요. 어둠에 있었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었다. 아웃사이더였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복음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거절했던 사람인데 그런 우리를 밖으로부터 부르신 거예요. 바깥에서도 우리를 에클레시아, 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성도들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주님에게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주도권이 누구죠? 나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내가 손들고 자원하는 것이 내가 교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어둠 속에 있었잖아요. 바깥에 있었잖아요. 복음과는 언약과는 관계없었던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따라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우신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인 거죠.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에크, from out, from 바깥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레시아, call, 우리를 부른 거예요. 바깥으로부터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마지막 하나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관계입니다. 자, 예수님 사도행전 뭐라 그랬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는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프티조라고 하는 헬라 말은 우로부터 부어진다 혹은 장사 지낸다. 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물속에서 침례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너희는 이제는 뭐죠? 성령으로 죽는 거예요. 세례가 성령으로 주어지면은 내가 성령으로 우로부터 은혜가 입힘으로 말미암아 성령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침례가 물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장사 지내는 것처럼, 내 육이 죽는 것처럼, 내가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교회 시작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성령으로 죽임을 당할 때, 성령으로 부어질 때, 그때 내가 비로소 신도가 되고 성령 세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세례는 우리가 인생에서 한 번 받잖아요. 그렇죠? 세례는 여러 번 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한 번 받잖아요. Once in a life. 한 번의 인생에서 한 번 받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바로 믿음의 시작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인데 세례를 받는 거예요. 처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던 사건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갔을 때 어떤 사람 모태신앙으로도 성령을 받죠? 세례를 받죠?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잘 기억하시나요?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이고 어릴 때였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그때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죠. 물세례를.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 때 받아서 잘 기억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너무 명확하게 은혜를 받고 나는 대학교 때 세례를 받았어요. 이런 분은 기억할 거예요. 그러나 공통점은 뭐죠? 처음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듯이 성령의 세례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 성령 세례는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성령 안에 잠기우는, 근데 이 성령 세례가 이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성령의 처음 받아지는 것과 그것이 이어지는 성령의 계속되는 충만함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가 되냐면 너희가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사람 낚는 어부. 그래서 사도행전은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세례받는 장면과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들은 성령으로 채워지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그
그들이 증인되어서 로마까지 땅 끝까지 당시에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사도행전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으로 연결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약속하신 것,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의 세례가 이어지면서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는 사도행전, 바로 증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는 성령의 충만으로 하여금 온 사람들이 다 기도에 전념하는, 마가의 다락방 전에 있었던 사건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랑님 어떻습니까? 오늘 첫 번째 교회행전의 첫 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분은 이번 교회행전을 통하여 사도행전과 친숙해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귀하고 재미있고 맛있는 거구나 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늘상 그렇지만 우리 성경교실은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주는 유익과 기쁨을 반복해서 누리시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교우들, 사도행전이 뭔지를 모르는 교우들에게 여러분 알려주시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자, 이제 바로 약속하신 것으로 시작되는 이 사도행전, 교회행전의 두 번째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로 그 성령을 받는 장면이 이어지고 첫 번째 은사인 방언의 은사가 초대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오늘도 하늘복 많이 누리시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